네, 우리 요한복음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16절부터 한 절씩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요즘 행복하십니까? 네, 뻔한 질문에 뻔한 대답을 하시는군요. 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기쁘십니까? 행복이랑 기쁨이랑 뭐가 다를까요? 네, 여러분 행복이 기쁨 아닙니까? 기쁨이 행복이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행복을 위해서 산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리스토텔레스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삶을 행복으로 이끌며 성공한 삶은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파스칼도 철학자이자 수학자였던 파스칼도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한다. 여기에 예외는 없다.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은 저마다 다를지라도 모두 한 지점을 향하고 있다.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나 그것을 막는 사람이나 모두 행복하고 싶은 소망에서 출발한다. 사람은 행복 이외의 목적에는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행복은 모든 사람의 모든 행동의 동기이며 심지어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는 사람도 이 점은 같다. 우리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도요,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의 영혼은 필연적으로 행복을 갈망한다. 그것은 선인과 악인을 막론하고 인간 본성의 보편적 욕구이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영향을 받은 오늘날의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기독교 희락주의자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기독교 쾌락주의자다. 심한 말이 아닌데 기독교 희락주의를 이제 주창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그 기조가 되는 것이 뭐냐면 행복을 갈망하는 마음은 보편적인 인간의 경험이며 선한 것이지 죄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의 문제는 행복을 추구하고 기쁨을 추구하는 거, 이거를 죄악시하면 안 된다. 이게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그거를 너무 안 추구해서 문제다.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 있는 그런 기쁨 같지도 않은 그런 기쁨을 참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만족하는 거, 곧 기쁨을 더 추구하지 않는 거, 이게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인간의 이러한 모습은 잘못됐다, 자연스럽다,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 행복한 존재로 또 기쁨의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요, 진짜 이 기쁨으로 충만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행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 그것이 깨진 것이죠. 진짜 기쁨이
깨지고 행복이 와장창 깨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십시오. 기쁨이 보이나 여러분? 정신 나간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다들 무언가에 화나 있고, 우리 아까 간증한 형제님 어머니도 늘 뭐 때문인지 화가 나 계셨다고, 그래서 빗자루 들고 계셨다고, 늘 화가 나 있고 짜증나고 우울하고 슬프고 뾰루퉁하고, 어느 순간 잠깐 드라마 볼 때 이렇게 한번 기쁘다가 또 금세 우울해지고, 요즘에 여러분 우울증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전에도 많았지만 갈수록 더 많아진대요. 분노와 슬픔과 우울과 공허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쁨의 회복. 할렐루야. 기쁨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십시오. 24절 마지막.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다시 한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음을 가진 여러분 기쁘십니까? 복음을 받은 우리에게는 뭐가 충만해야 돼요? 기쁨이 충만해야 돼. 내가 지금 그렇지 않다 그러면 오늘 이 희락의 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요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앞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닥쳐올 암울한 두려운 일에 대해서 예고를 해주셨어요. 그들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 그랬죠. 그래서 자기가 당할 죽음, 예수님이 죽게 될 거다. 그리고 제자들도 미움과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될 거다. 심지어 너희들도 죽게 될 거다.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요 이제 너무 두려운 거죠. 근심하는 거죠.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왜냐?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 보혜사 성령으로 여전히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계속 이어서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16절 보면 16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여기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겠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죽음.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예수님의 부활. 물론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의 오심. 그렇죠? 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재림. 그죠? 그런데 아마도 여기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또 부활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그 외의 의미도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성경과 성령을 받은 우리는 그것을 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다 알아듣고 저처럼 이렇게 쫙 설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성경과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아무리 들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예수님과 3년 반을 이렇게 함께 지내온 제자들. 그래서 17절에서도 이렇게 서로 또 속삭인 거죠.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고. 이게 또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한다는 게, 또 조금 있으면 또 다시 본다는 게 무슨 말이냐.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근데 여러분 사실 내용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의 이성과 그들의 육신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담아낼 수 없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 인간의 한계, 우리 인간의 약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눈으로 보는 것만 보고
아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걸 힘들어해요. 그래서 계속 보여달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 어려워하는 첫 번째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를 보지 못할 거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눈에 안 보이시면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 주먹이 여기 이렇게 딱 있잖아요. 보이죠? 그럼 안 보이면 제 주먹은 뭐 사라지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예수님이 눈에 보이면 존재하시고 눈에 안 보이면 존재하지 않으시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씨가 흐리고 막 먹구름이 끼어 있어도 그걸 가지고 태양이 없어졌다 하진 않잖아요. 애들은 없어졌다 그러겠지. 그런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태양이 여전히 있는 걸 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눈에 보이나 보이지 않나 계시는 거예요. 이전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까지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큰 세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곧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천국이 있어 없어? 지옥이 있어 없어? 영적 세계라는 것이 실제한다는 거예요. 아멘? 눈에 안 보일 뿐이죠. 실제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것을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요, 육신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 우리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러분, 육신이 된다, 이게 뭔 말이냐면 육적인 존재가 되었다. 육적인 존재.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에만 매여서 살아가는 존재가 돼버렸다. 이 땅에 매여버린 존재가 되어버렸다. 하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 소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으로는 앞을 다 보지만 영적으로는 못 보는 소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눈이 열렸습니까? 하나님을 봅니까? 예수님을 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까?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요, 종교적 신념이 아닙니다. 자기 체면도 아닙니다. 어떤 철학이나 상상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실제입니다. 실제하는 하나님을 믿고 실제하는 천국을 믿고 실제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나 실제하는 것, 실상을 보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지 않는 내 어떤 소원함을 믿는 게 아니에요. 더 시크릿이 아니에요. 내가 꿈은 이루어진다, 바라는 대로 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다른 말로 하면 실체를 믿는 거예요. 믿음은 단순한 소원이나 개인적 바람이 아니고 상상의 나라를 펼치는 게 아니고 실체를 믿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육신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눈으로 보는 것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로 들리는 걸로 듣는 자들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도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실 때 어떻게 사셨대요? 믿음으로 사요. 믿음으로 지금 보이지 않는 저 너머에 보이는 부활의 기쁨을 보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주 대신 예수를 우리가 또한 바라봐야 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아시고, 우리보다 우리에게 더 관심이 있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바라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이제 또 한 가지 약함이 뭐냐면, 이 보이지 않는 걸 어려워하고, 두 번째 시간을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시간의 문제, 시간을 못 견디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반복적으로 나오는 어구가 조금 있으면 너무 힘든 말이야. 조금 있으면. 옛날에, 요새는 우리가 빨래빨래 했었지만 옛날에는 중국집에다가 전화를 하면은 뭐 다 됐어요. 이제 출발해요. 뭐 출발했어요.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고, 조금 있으면 하면 막 이제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조금 있으면.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러면 이 조금 있으면 도대체 뭐냐? 18절에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이 도대체 언제냐 이거죠. 바로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하나님의 때. 여러분, 여기서 조금 있으면은 언제입니까? 우리 아까 16절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면 진짜 몇 시간 뒤죠. 그리고 3일 뒤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의 오심으로 본다면 뭐 40일 뒤, 50일 뒤가 되겠고, 또 예수님의 재림으로 본다면 벌써 2000년이 지났고 아직 이제 차지 않은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의 이 조금 있으면은요, 뭐냐면 물리적인 시간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때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카이로스라 그러죠. 물리적인 시간, 우리가 인식하는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기, 이게 카이로스의 시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때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절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 때를 따라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도 어떻게? 때를 따라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신다는 게 아니에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7절에서도요, 제자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물은 일이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이 때와 시기는 철저히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하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내밀한 뜻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때에 대해서는요,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거의. 저도 이제까지 살다가 이 때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알려주신 적이 있긴 있는데 거의 한두 손가락이에요. 안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겁니다. 마치 여자가 아이를 해산할 때처럼, 우리 지난 한 주간도 2명의 아이가 또 출산이 되었습니다. 한 자매님은 저희 집 가까이 사는 자매님인데 그날 저녁에 부침개 했다고 갖다 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인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새벽에 나와버렸어요. 얘가. 원래 예정일이 뒤인데. 그래서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 어젯밤에 인사했는데, 야, 주님도 이렇게 오시나 보다.
그리고 또 한 자매님은 저희 와이프 셀인데 저희 와이프가 출산하기 전에 다음 주에 밥을 쫙 해가지고 한번 먹여야 되겠다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또 나와버렸어요. 네. 아무도 예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아무도 그 때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때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말고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돼. 좌우로 깨어 있읍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깨어 있음으로 기다려야 돼. 아멘입니까? 그냥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 어떤 사람들은 그냥 기다려, 그럼 버티는 거지. 뭐 그런 것도 뭐 좋아요. 근데 여러분 깨어서 기다리라니, 깨어서.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고요, 또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때를 깨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참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우리 육신의 감각에 의존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 곧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다. 육신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다. 우리 찬양 가사 중에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뭔지 알죠? 웨이메이커. 이 찬양 가사 있잖아요. 믿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보고 어떻게 깨어서 기다리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기도하는, 바로 기도. 제가 그냥 한 얘기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다락방 강화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요, 그냥 딱 두 개를 얘기하시더라고. 하나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라. 그리고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게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두 가지 핵심 주제 보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두 가지, 바로 따라합시다. 성령과 기도. 성령과 기도는 한 세트인 것 같아요. 성령과 기도,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하셨죠. 거듭 말씀하시죠. 거듭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중요하니까, 강조. 그리고 또 거듭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더럽게 안 들어서 그러나. 기도하라고 하는데 죄송해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지 아세요? 기도하라는 거 앞에 말이 너무 많아 보니까, 제가요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기도하라 그러니까 항상 말이 엄청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제가요 목사님 기도가 어쩌고 응답이 어쩌고 몸이 피곤하고 할 게 많고, 어제 어떤 분을 제가 뵀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응답이 없는 것도 응답이 아니겠냐. 청산유수. 제가 여쭤봐서 기도를 좀 해보셨나요? 했더니 그건 아니다. 기도를 좀 해보시라. 기도도 해보지도 않고 응답이 없는 것도 응답 안 받을 준비가 다 돼 있어.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죠.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라는 말 앞에요 너무 말이 많아요. 그냥 하면 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퇴근하고 본당에 왔다 가시라 제가 그랬어요.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거 잘하실 수 있지 않겠냐. 왔다 가시라. 그럼 오면 어떡하겠어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지. 온 게 아까워서라도 기도를 한다고. 10분만 하고 갈까? 1시간 걸려서 왔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본당에 뭐 막 신령한 게 있어서가 아니고 계속 와서 기도하라고. 환경이 중요하니까, 의지가 중요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요 복잡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복잡하게 만들고 하기 싫어서 그래서 그렇지.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딱 3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에 대해서 우리는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의 놀라운 차원의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여러분, 그거 생각이나 하고 내 삶의 문제 가지고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내 삶의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믿기야, 믿기. 그리고 그걸 가지고 놀라운 차원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단순히 문제 해결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이미 다 하신 얘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을 주시고요. 그리고 놀라운 특권. 여러분, 기도는 놀라운 것입니다. 영적인 크레딧 카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한라인이래요. 한라인. 딱 전화 하나님 바로 받는 직통전화. 그렇게 개통이 된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한 가지 조건을 다신 게 바로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 여러분, 이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 이 14장 말씀 설교할 때 설명을 다 드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거. 이 안에는요, 뭐 그때는 3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너머에 더 많은 의미가 이제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잘 듣고 있어요? 지금 이게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근데 반응들이 왜 다 그래요?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렸단 말이에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기도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기도한다. 예수님이 한라인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한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고, 또 2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가요, 많은 경우가 다 영적인 것들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이면에 다 영적인 문제들이에요. 어떤 육신의 문제들도요, 다 보면은 영적인 문제들이에요. 그러니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의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어둠의 권세를 몰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바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것은 예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명의를 누가 도용했다, 여러분의 명의를 누구에게 어떻게 잘 하라고 맡겼는데 그거 가지고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막 했다, 그럼 어떻게 했어? 굉장히 화가 나는 거죠. 명의 도용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해라. 내 이름에 걸맞게 기도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오늘 네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결국에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뭔지 아세요?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투영하는데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은요, 결국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이 분위기와 맥락을 좀 아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구하라고 하신 것이 그냥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의 문제 가지고 막 달라 해결해달라 이런 거 기도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겠어요? 그런 거겠습니까? 네,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24절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을 고쳤어요. 기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까지 너희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본격적으로 구해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강력하게 펼쳐질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주 강력하게 임할 것이다. 부흥의 때가 올 것이다. 이것을 구해라, 이걸 구해라. 여러분, 뭘 구하십니까? 뭘 구하십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의 문제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계속 기도하라 그러는 거잖아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땅의 것만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것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에 매여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것은요,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더 높고 더 가치 있는 것을 구하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간증한 형제님도 자신이 기도가 어려운 이유를 깨달았다 그러거든요. 어떤 분들은 참 그게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요, 대번에 탁 깨우쳐지더라고요. 제대로 깨달았구나. 그의 기도가 어려운 이유가 뭐였냐? 기도가 이 땅의 것에 매여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냥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내가 그냥 막 뭐 하지 않고 이래서 기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내 기도가 이 땅의 것들이 매여 있었구나. 여러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보지 않고 이 땅의 것에 매여 있으니까 기도가 날아다니지를 못하는 거예요. 날아다니지를 못하고 기도가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기도가 있고요,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기도가 있어요. 또 막 이단이라고 또 욕하면 안 돼요. 비유예요, 비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비유이지만 저는 실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늘을 날아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땅을 걸어다니는 것도 아니야. 팍팍 기어다녀. 이런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기도냐? 이 땅의 것에 소망 두고 이 땅의 것에 매여서 이 땅의 것 가지고 울고불고 하면서 기도하는 거. 이게 땅바닥 기어다니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되면 되겠습니까? 하늘을 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 이거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의 인생의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했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이 땅을 살지만 속하기는 하늘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어떠냐 하면 이 땅의 것에 매여서 사는 겁니다. 며칠 전에도 한 자매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남편 통해서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권면을 받았대. 근데 그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달라고. 진짜 보니까 진짜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연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오라 그래가지고 만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욕심이 뭐 자기가 뭐 어떤 게 욕심이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알려줬어요. 자매님의 주된 관심사가 뭘까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집, 편리한 집, 자기 몸 관리, 자기 아가 키우는 거. 점점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 그거 온통 이 땅의 것에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에요. 그걸 가지고 육적이다 그러는 거예요. 육적이다. 육신, 아까 육신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육적이잖아. 왜냐? 온통 이 땅의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 건강, 내 성공, 내 명예, 먹고 사는 거, 또 이런저런 문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된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그걸로 내가 육적인 사람인가 영적인 사람인가가 판가름 나는 거예요. 좌우로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의 주된 관심사가 뭡니까? 이거 봐, 지금 어떤 사람들은 지금 내 주된 관심사가 뭔가? 여러분 거기에서 다 판가름 나는 거라고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된 관심사가 무엇인가? 이것이 육적인 교회인가 영적인 교회인가를 판가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 안에서의 사역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 나라가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쫙 펼쳐지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삶의 실제 영역 있잖아요. 교회에서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그 삶의 영역이에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자녀 양육에서, 그 외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 그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회사를 가도 회사를 자기 어장으로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전도해야 될까? 하나님, 제가 가서 건져야 할 영혼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가 좋은 곳입니까? 제일 좋은 곳 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일 좋은 곳으로 좀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내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건지고 할까? 그리고 또 거기서 어느 정도 내 일이 다 끝났다 그럼 이직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보니까 24절 후반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리라. 여러분 이 기쁨이 있으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이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이 기쁨을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 20절부터 22절을 한 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냥 기뻐하리라가 아니에요.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면 그런 거야.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너희 믿음을 빼앗을 자가 없대. 이 기쁨이 있냔 말이에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이 충만하리라는 이 기쁨이 있냔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기쁨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될 말할 수 없는 이 영적인 황홀경, 우리가 경험한 바 없는 놀라운 그 기쁨, 그 희락이 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것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겠지만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경험할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날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기쁨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기쁨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구하면 받으리라, 그래서 우와 기뻐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이런저런 것들을 주셔서 기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기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그냥 잠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서의 기쁨은요, 이 세상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이에요. 충만하리라는 그 기쁨이에요. 여러분, 기쁜 것과 기쁨으로 충만한 것은 완전히 다르죠. 충만하리라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쁨이 무슨 기쁨이겠어요? 바로 천국의 기쁨, 천국의 기쁨, 천국의 기쁨. 할렐루야. 여러분, 이 천국의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하리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얻는 기쁨, 하나님 나라 기쁨, 곧 천국의 기쁨.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바로 이 천국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기쁨을 찾아다니십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을 기쁨이 무엇이 있죠? 돈으로입니까? 명예로입니까? 성공으로입니까? 사람들의 인정으로입니까? 세상 즐거움으로입니까? 드라마나 예능, 이런 미디어로입니까? 아니면 자식입니까? 여러분, 자식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만 이쁜 거야, 지금만. 나중에 키워놓으면은 기쁨이 될 수가 없어. 여러분, 제 말이 틀렸어요? 이 세상에서 진정한 기쁨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천국의 기쁨이에요. 천국의 기쁨.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치신 게 뭐예요? 천국을 가르쳤어요. 천국은 말이야, 얘들아 모여볼래? 천국은 있잖아. 천국은 말이야,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아니? 천국은 말이야, 이 천국은 말이야, 예수님이 가르치신 게 그거예요. 천국의 기쁨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배워야 되겠어요? 천국의 기쁨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천국의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천국의 기쁨을 가르치시는데 우리는 도대체 뭘 배우고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있는 소망과 기쁨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천국의 기쁨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 세상의 기쁨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기쁨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내걸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 애들이 많아지니까 애들로 인한 기쁨이 많아지더라고. 매우 불편해. 저도 그게 동참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우리의 기쁨이면 되겠어요? 애들 막 생각 막 조금만 해, 조금만.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요, 오직 천국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쁨을 주신다. 어떻게? 바로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기쁨은 성령의 또 한 열매라 그랬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안이라 그랬잖아요. 사랑과 희락, 기쁨, 평안.
그리고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몇 해 전에 상영했던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사도 바울 2018년도인가? 어제 설교 준비하는데 와,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영화인데 그 영화의 한 장면이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 영화의 전체적인 스토리는 이제 로마의 네로 황제 있죠?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막 태워 죽이고 사자에 먹이로 죽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고 온갖 잔혹한 방법으로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바울이 있는 로마 감옥에 몰래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 사도행전을 저작하는 그러한 이제 내용입니다. 그 영화 후반부, 중후반부에 보면은요, 누가가 로마 감옥에 몰래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가니까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다 붙잡혀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이제 죽을 날을 앞두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어른들부터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다 붙잡혀 있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남자가 누가를 알아본 거예요. 누가 선생님, 누가 맞죠? 바울이랑 같이 다니시는 거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네, 맞습니다. 혹시 당신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가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내일 처형이 있을 거예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일 처형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가 다들 모여보시오. 다들 이리 모여보시오. 아이들부터 다.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순간은 고통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순간이에요. 조금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분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천국을 가르친 거예요. 천국의 기쁨에 대해서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하신 기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나도 마음 같아서는 저 로마를 응징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싶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신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라 하셨으니 기도하십시다. 그리고는 그 감옥 안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같이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와, 우리가 늘상 하는 이 주기도문이 저렇게 강력한 기도였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날이 밝아서 이들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끌려 들어갑니다. 밖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의 함성 소리와 굶주린 맹수들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는 쇠창살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가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 너무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이겠습니까?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그 근심과 두려움과 절망을 이기게 한 것이겠습니까? 바로 천국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에요. 우리 기독교는요, 저는 첫 번째 별명이 이거라고 봅니다. 기쁨교. 기독교는 기쁨교이다. 어떤 기쁨입니까?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 이게 기독교예요. 이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 기쁨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특징은요, 기쁨. 무조건 기쁨. 고 하용조 목사님이 늘 웃고 다녀야 된다. 자기가 잘 안 되면 수술을 해라 그랬어요. 이렇게 수술이라도 해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늘 기뻐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저도 평소에 잘해야 될 건데. 네. 여러분 늘 기뻐하는 거.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천국이 있잖아요. 이 천국의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한 거예요. 그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근심이 있겠지만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 땅의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내걸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의 로프를 이 땅에다가 걸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다가 내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나라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천국의 기쁨이 충만케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기뻐합시다. 이 천국의 기쁨으로 기뻐합시다. 이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도 두 손을 들겠어요. 하늘을 향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천국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삶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다 필요 없어요. 성령을 구하고 또 천국의 기쁨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천국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인생에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내걸었던 인생의 로프줄을 다 끌으시기 바랍니다. 다 끌으세요. 다 끌으세요. 다 끌으세요. 그리고 다 하늘에다가 내거세요. 그러면 천국의 기쁨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